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음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원하지 않던 시간조차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기도가 주는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좀 많이 당황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자비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자기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들 다 쓸어 없애주시고 전쟁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읽은 서신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왕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렇게 상반된 내용 같은 이러한 것들이 그 성경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가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중복되는 말씀은 아니고 또 그때는 이제 그 본문과 그 내용들로 인해서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은 또 성서일가에 맞춰서 기도가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본문을 읽은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앞길을 갖다가 우리가 내다보고서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언자 할 때 예자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큰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우리나라를 저주로 할 수가 있지? 예언자가 돼가지고 기도나 해주지 어떻게 우리 망하라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또 조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반역자라고 하는 이러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백성들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다 무시해버리자. 여러분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걸 우리는 보니까 저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건데 그리고 기어코 망할 건데 바보들 이러겠지만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너희가 사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기분 나쁜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자. 자, 이랬을 때 그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또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저 목사 저거 말이야 저거 갈아엎어 버려야지. 그래서 저 목사 쫓아내고 우리 새로운 목사 성빙합시다. 만약 이런 얘기가 만약에 들린다고 하면 그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까요?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보다 더한 그런 그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탄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배은망덕한 것들 다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시편의 3분의 1, 33.3% 정도가 다 어떤 기도냐면 탄원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탄원 기도는 뭐냐면 자신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제 탄원 기도거든요. 그런데 탄원 기도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게 정말 성서의 정신에 맞는 건가?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탄원 기도의 내용은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 악한 것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행사해 주셔서 저것들 다 없애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가 시편에서 그 30%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그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시편의 그 시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그냥 자기가 그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으로 갚아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적대자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갖다 그대로 그냥 갚아버리게 되면, 고대 근동의 법대로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갚아버리게 되면 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행사하셔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벌해 주셔야지만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것은 좀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시편의 정신을 가장 잘 우리 인류 역사에서 풀어냈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간디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그 하나님의 그 탄원시, 또 기도, 또 그 정신에 따라서 비폭력으로 그 모든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간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언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까? 정말 그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항상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기가 쉬워요.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냐면, 결핍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평상시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뭐든지 잘 풀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참 뻔뻔하지 않나, 미안한 일이지. 이래가지고 기도를 또 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이거야말로 정말 그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결핍이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꼭 내가 원하는데 아직까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내가 이번 시험에서 기말고사에서 내가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시험 볼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기도하겠죠. 이런 겁니다.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중대한 결단을 내리실 때마다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 중대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도 어떤 결핍을 느끼신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위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버거운 일들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버거운 일이 있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위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는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결핍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과 결핍의 노예가 되어서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 이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이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기적인 기도라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웃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이웃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이웃사랑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건강하게 존재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잘됨을 위해서, 내 유익함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내 그 유익함을 구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셔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는 이기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고 해도 그 기도는 옳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가 선행하는 것, 모든 기도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위기의 때, 결핍의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결핍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려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이끌어주는, 기도의 생활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결핍과 불안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즉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하냐면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거든요. 간구하는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결핍된 상황에서, 또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그냥 가만히 놓고 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문제가 생겼네,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간구 기도도 모두 아니고 그냥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언제 드립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동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가 사실은 그냥 기도입니다. 예전에 사용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보기도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려야 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인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과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현재 내 삶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미래에도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구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중보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감사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네 가지 기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과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그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지지해줘라, 이렇게 그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망조가 듣는 건데,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독재자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선거철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때로는 주술과 미신에 빠진 후보자라고 할지라도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뭐예요?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덧붙인 그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조용하고 경건하고 품위 있게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우리들이 디모데전서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왕을 만나면, 조선시대 뭐 이런 데 생각해보면 좋은 왕을 만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악한 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죠. 함량 미달의 지도자를 만나면 평화로운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품위 있는 삶이고 조용한 삶이고 이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거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가 언제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로마 감옥에 왜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였었냐면,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계책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런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학자들에 따라 조금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AD 64년이거든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이걸 결론을 내리냐면 저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화재를 방화를 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대거 학살하는 그러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가 이제 바로 64년 어간의 일이었는데, 근데 이 디모데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로 66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네로의 그 로마 대참사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불과 2년밖에 안 지난 그런 시점에 지금 디모데전서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편지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 막 거기에 우리를 핍박하고 막 이러는 왕들과 뭐 저희를 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있다. 불온문서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해지기는커녕 초대교회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그냥 거기서 다 멈춰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위기감 같은 것들을 바울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맞서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저 황제의 눈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가 당신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줘야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눈 감고 지나가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굳이 그냥 거기다 그거를 껴놓은 거예요.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자, 그러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왕이나 권력자가 그릇된 길을 간다고 해도 무조건 지지해라. 자,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가 어떻게 하든지 그 스파이에 의해서 권력자들이나 누구에게는 어떻게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흘린 거예요. 우리는 왕과 황제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왕이나 권력자가 그릇된 길을 가면 지지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나 시편의 시인들처럼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처럼 이사야처럼 꾸짖는 게 당연한 것이죠. 무조건 그냥 권력을 잡았다고 왕이라고 해서 지지만 해주는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못한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대상이 있는가? 이걸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어도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보면 알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뤘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우리들이 가늠하는 잣대가 바로 기도할 대상이 있는가, 감사할 대상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두 날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기도와 감사를 꼽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감사, 감사 없는 기도 둘 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감사는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두 날개를 이야기할 때 기도와 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 굉장히 신앙심이 강해요. 이거는 뭐 기독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심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마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냐, 한이에요. 한 맺힌 민족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도국가죠. 반도국가. 반도국가가 여러분들 뭡니까? 반반 섞인 그 국가인데 뭐가 반반 섞였냐면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반반 섞여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나라 지도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지정학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국가는 늘 어땠냐면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 속에서 늘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여러분들 전쟁도 크림 반도가 있죠. 거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패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거기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에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은 늘 강대국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무슨 우리가 한민족입니까? 한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외침을 많이 당한 그런 민족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늘 침략을 당하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냥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둔 것만 내가 잘 건사를 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것, 그래서 어떤 더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생기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 잘 걷어가지고 그냥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죠. 이런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를 두 축으로 하는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적인 종교적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 미신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어떤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를 두 축으로 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그 전통들 때문에 기도와 감사가 기복적인 형태로 작용을 하면서 성경의 기도와 감사의 본질을 왜곡시킨 면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도와 감사는 신앙의 두 날개인 것은 분명하고 기도 없는 감사, 감사 없는 기도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 두 날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가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기도를 하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기도의 유익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경건과 품위와 조용한 것과 평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고, 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을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품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좀 자신 있어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라고 하는 이거 당당함이 있어야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방해와 소동이 없이 얻어지는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일에 전념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평화는 마음의 내적인 평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경건과 품위와 조용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유익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도하시는 중에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영혼의 숨쉬기예요. 영혼의 숨쉬기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숨은 아시다시피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자, 들숨과 날숨이 오가야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가능하죠. 들숨만 있거나 날숨만 있으면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들숨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둘이 우리가 마음 우리가 들키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들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날숨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뢰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는 생명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게 이끄냐면 중보 기도를 하게 이끄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의 숨쉬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고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은 잠시 멈춰도 되지만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영혼의 숨쉬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드릴 때는 골방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숲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숲에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기가 엄청나게 맑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깊게 들이쉬게 되고 숨을 깊게 들이쉬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폐도 맑아지는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기에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우리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평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본당에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동안에 계속 개방을 해놓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줄 수도 있고 또 촛불도 켜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루기 위한 노력 없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기도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래. 이것도 여러분 교만한 생각입니다. 기도와 일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나의 생각을 관철하는 게 여러분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떼쓰면 다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조율하라. 이제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모든 사람에는 우리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원수도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하고 뭐가 맺어지게 되냐면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조차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주는 유익함은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예, 더 말씀드리라고 하면 더 많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짝을 이루는 감사.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감사의 두 날개로 힘차게 비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흔드는 모든 불안과 결핍을 신앙과 삶의 성숙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